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도라고 그러죠. 성도, 성전 그럽니다. 왜 성자가 들어갔느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 또 이런 성전, 그냥 집이 아니고 거룩한 집,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겠어요. 교회관이 시원찮으면요, 그냥 교회를 시원찮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대단해 보이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지만 또 상가 건물이나 뭐 이런 조그만한 다락방 같은 이런 데서 예배 드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면 그걸 너무너무 소홀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이렇게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이런 건물이 없고 천막이잖아요. 천막에다 지성소를 차려놓고 거기 예배를 드리도록 그래 했거든요. 근데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집도 거기다가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지.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 중요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6일 동안 열심히 물론 일해야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제7일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또 그때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거나 교회를 시원찮게 생각하면요, 그 거꾸로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교회, 올바른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근본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를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거든. 이 땅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사람이 뭐 임의로 모여서 만드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신앙 고백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는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최대 관심 갖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요,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게 돼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면요, 그 나라도 무너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만큼 교회의 건강, 교회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힘을 얻느냐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힘을 얻으면 여러분 인생은 잘 되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예배도 시원찮고 은혜도 안 되고 힘을 못 얻고 그러면 세상살이도 안 되게 돼 있어. 그러니 예배,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지.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교회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당이라는 거하고 교회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당하고 교회는 달라요.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성도들이 모인 그 교제, 성도들의 모임, 성령이 함께하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게 눈에 보이는 교회죠.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교제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하는. 근데 성도들 개개인도 다 교회인데 그거를 무형교회라 그러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자, 그럼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장소다 하는 거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요 영적인 모든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교회로부터다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그랬잖아요. 내 친구가 그 교회를 안 데리고 나갔으면은 내 인생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저 그냥 내 친구들처럼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 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애쓰고 그랬겠죠. 근데 그 코 흘리는, 뭐 코는 안 흘렸겠지만 어쨌든 그 모자란 친구가 나를 데리고 가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게 성경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게 내 인생을 바꾼 거고. 별 볼 일 아니야. 그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친구 따라서 뭐 갔는데.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내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천국이다. 우리는 완전한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가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거꾸로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다가 지옥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인데 바로 그걸 보여주는, 눈으로 보여주는 데가 교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았다. 여러분은 천국 이미 가게 돼 있어요. 미국 시민권 있으면 미국 뭐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세상 떠나는 즉시 천국을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 거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회는 뭐요? 서로 지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서로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형제 자매보다도 더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서로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다. 이걸 교회에서 배운다니까요.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지금 어느 단체를 가보세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무슨 취미나 이런 것 때문에 모이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같이 헌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모임이 어디 있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도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 지옥에 대한 것도 잘 묘사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지. 지옥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는 곳이다. 여러분은 이미 특별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게 바로 그게 특별 은혜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자체가 특별 은혜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 교회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키는 그런 특명을 받은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도 그렇고 자녀들의 모임, 교회도 그렇고요. 놀라운 여러분 큰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그런 하나님 볼 때 가장 중요한 모임이다. 아멘. 이게 우선 여러분 전제돼야 돼. 나 자신도 너무너무 귀중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이 존재가 됐다 말이지. 그리고 나와 함께 저 사람도 또 세상에서는 지위가 어떻든 간에 함께 모인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성도가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그 장소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거기서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그 장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 장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디 가든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 사실 그것만 하면 돼요, 사실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이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서 여기 보냈구나.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아무 상관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잘 되는 거지.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그 북인 전녀 중에 예전에 제가 간증도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교사 신우회를 처음 시작한 학교가 북인 전녀 중이에요. 지금 학원 복음화 운동이 처음 시작한 데가 거기란 말이지. 그게 1997년도,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거기서 처음에는 6, 7명 정도 교사들이 모여서 복음 전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남은 사람이 2명이요. 2명이 전부 3학년 담임이요. 한 사람은 부장이고 한 사람은 평교사예요. 2사람이 딱 깨닫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니까요. 내가 4년 동안 그 학교 들어갔는데 학교 3학년 아이들이 다 예수 영접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학교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 깡패 대장도 다 예수 믿게 되고, 깡패 대장이 믿으니까 똘마이들이 다 와서 또 믿더라니까. 네. 그러니까 학교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아니, 우리 학교 왜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졌을까? 그러더라는 거지. 우리가 한 일은 모르고. 딱 2사람이 복음 깨닫고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1명, 제대로 깨닫고 복음 깨닫고 누리는 성도 1명의 능력이 얼마나 커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 학교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놀던 애들이 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전도운동. 또 이걸 계속하면 하나님이 경제 축복도 주시고, 예? 교회 부흥도 일어나고, 그죠? 여러분 직장도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그 현장이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에서. 이게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흩어져서는 뭐예요? 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을 살리는, 흑암 세력을 꺾고 그 현장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 역할을 잘하면 돼.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이제 교회가 할 일이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런 걸 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교회잖아요.
그 막 예루살렘이 변화되고 말이죠. 유다가 변화되고, 그죠? 다메섹, 또 마게도냐, 로마까지 변화시키고 막 계속 역사 일어났잖아요. 자, 그리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지은 교회당도 교회다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렇게 복음운동 하기 전에, 그땐 복음운동도 하기 전에요. 그냥 이렇게 뭐 복지 노동자 돕고 뭐 이런 거 하던 때인데, 그런 때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려고 땅 사놓고 교회를 지려고 하니까 옆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 그 사람이 천주교인이더라고. 그래서 당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반대하냐. 어쨌든 반대한대 그냥.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뭔가 좀 건축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반대가 일어나. 사탄이 교회당 짓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전 그 세계 여행을 가보면 알잖아요. 우상과 우상의 집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성도들이 헌신해서 교회를 짓는 거, 그게 이 지상에서 가장 축복된 건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또 세상에 복음화를 위해서 지어지는 이 교회 건물, 이거는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이 사탄과 흑암은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다. 반드시 시비를 걸게 돼 있어요. 자, 이 참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말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제자잖아요. 이런 제자가 헌신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준비하는 것, 이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헌신할 때가 있으면 이런 거는 헌신하면은요 정말 천국에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 땀을 흘리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너희가 이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의 언약을 잡고 초대교회가 모였다는 건 뭐예요? 만일을 제껴놓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3일날 예배에 온 거는 모든 걸 제껴놓고 왔다는 거거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예배, 이 교회,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이 딱 마가다락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야말로 3,000 제자가 일어나게 하고요. 뭐 곳곳 처처마다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고, 그게 힘을 얻어가지고 어디까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까지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됐다. 이 조그마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냥 꾸준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든지 다 이루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게. 그래 결국은 어떻게 돼? 그 세계에서 최강대국 로마가 손들잖아요. 복음 앞에. 로마서 16장 1절 27절에 보면은 로마를 복음화한 그 주역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초대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그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현장 살리고 이 나라 살리는,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받고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사탄과 흑암 세력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초대교회는 하루 3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제9시 기도시간, 제6시 기도시간. 그때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서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살리시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